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시간에 순환의 시간, 배교의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개인의 그 종말의 어두운 시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한다. 여기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이 흉계라는 것은 뜻이 히라버 뜻이 간계란 뜻입니다. 즉 속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속여서 잡아가지고, 이 잡다는 뜻은 장악한다는 뜻인데 그들이 예수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왜요? 꼼짝 못하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는 방법이 뭐예요? 속임수를 통해서, 꾸민 걸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음모인 거죠. 그런데 이 음모에 가담자가 생겨납니다. 바로 가롯 유다예요.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결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12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특별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다니던 이 무리들은요, 때가 되면, 즉 그냥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12제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게 제자들이 가진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했어요. 12제자 중 한 명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별함이 예수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한 제자가, 유다가 이제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제자라고 합시다. 이 제자, 한 명의 제자는 스승이 실패한 거예요? 제자 스스로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유다의 스스로의 실패입니다. 스승이 단도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인데 그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도 함께해도 배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함께함이 믿음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12 중 하나가 배교를 하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보고, 함께 말하고 그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친밀하다고 합시다.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엄청난 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친밀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친밀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갖고 친밀해야 되느냐? 13장 33절에 보시면 쭉 몇 번 나오죠? 말씀대로 깨어 있는 것으로 친밀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사람 잡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보면 실상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 이런 깨어있지 않은 신앙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 많이 말하냐? 영적이다. 영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실상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영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실상 이런 사람이 엉뚱하게 사람 잡고 교회 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정서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 영에 속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건 영으로부터 되어지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본인이 본 것처럼, 본인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신비로운 거를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이라는 의미는 진리의 분명함이 있는 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추구하니까, 영적인 걸 보고 싶어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비로운 곳을 자꾸 찾아다녀요.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자꾸 보는 걸로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을 막 찾아다녀요. 여기가 뭐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여기에 뭐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신비롭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선 목사가 신비로움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비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말할 때는 어떤 게 나타난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말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에 참여한다고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있다고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간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공간으로 받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관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즉 공간으로서만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게 예루살렘 여행길을 오시면서
나는 3일 만에, 아니,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갈수록 더 심화되게 하시니까 공간이 사라질 거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나?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분, 누가 그러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12줄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2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반의 도전 앞에서 한편으로 예수를 향해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옥합의 여인으로만 주목해 봅니다. 즉 마가는 그거예요. 여인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가 드린 헌신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드린 옥합을 가리켜서 나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나드. 이 나드는 히말라야 좀 높은 산지, 그 인도 산지에 있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감량 무슨 나무인데 그 나무의 뿌리에서 축출을 하는 향유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축출이 되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 향유를 가리켜서 값진 향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값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라고 설명했어요? 300데나리오. 우리가 아는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오니까 노동자의 300일치 값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뭐 어쨌든 한 20만 원으로 잡으면 300이니까 한 6천, 그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7천 막 되는 거예요. 비싼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걸 한 번에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요? 그 정도 값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더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좋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죠. 5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100만 원씩 50명 주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석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허비라는 단어로 나와요. 즉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여인한테 화를 냈다고 말해요. 이 자기 것도 아닌데 이게 화낼 일입니까? 여기 화를 냈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 여행길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 여정에 있을 때 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성전에 가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달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기분이 상했죠.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의 말을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속상해했다.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뺏겼기 때문에 속상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되어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는 말을 못했는데 먼저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옥합을 드린 건 본인들하고는 크게 상관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지 본인들하고는 직접 연관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개인의 일처럼 자기가 당한 것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내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 겉으로 들먹이는 형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동기는 분명히 이 여인의 옥합을 낭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더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책망했다고 말해요.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단 맞을 일이에요? 네? 본인의 일도 아니지만 이 여인이 야단 맞을 일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 못지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치 반격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여인을 가만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낭비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는 좋은 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칭찬하셨다 그랬는데 13장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논쟁하셨죠. 세금 얘기, 결혼 얘기, 율법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높은 걸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렙돈 헌금하는 여인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셨죠.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동전 2개하고 300데나리온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길에서 믿음이 뭐고 제자도가 뭐냐고 할 때 믿음과 제자도는 이 길에서 믿음과 제자도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믿음이고 제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무엇을 베풀어 줄까를 마음에 갖는 게 그 길에 합당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과를 따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칭찬하십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헌신하죠. 또 누구든지 어떤 것을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헌신하고 드릴 때 단지 2렙돈일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
1년치 연봉을 갖다 드려도 결코 그것이 낭비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랩돈을 하고도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고요.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갖다 내도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옥합을 왜 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지금 예수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제일 귀한 게 옥합인 거예요. 이 옥합을 드렸어요. 왜? 뭐 때문에? 왜 예수에게 이걸 베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유는 하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공간복음을 통하면 충분히 유추도 할 수 있지만 마가로 복음만 놓고 볼 때 이유는 하나 같아요. 그거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 예수 사랑이에요. 사랑이 헌신을 내는 거고요. 믿음이 헌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을 얻고자 결과를 염두에 두고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겠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지금 베풀 수 있을까만 있었던 거예요. 동기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 왜 합니까? 뭘 바래서 합니까? 응?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받고자 팔잖아요. 응? 결과를 생각하고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옥합의 가치를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8절 9절에 보면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 아주 죽어 이거를 훤히 알고서 이걸 미리 준비한 걸까요? 이 여인이 십자가를 알고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동기를, 이 마음을 뭐로 받으셨냐? 십자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든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동기와 의도가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사랑함으로 드렸는데, 지금 베풀 게 그거밖에 없어서 드렸는데, 그게 제일 값진 거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관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인이 의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그냥 모르고 툭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시는 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두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장례를 준비한 자가 되어졌다고 믿어요.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꼭 기억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은 기억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옥합의 여인을 기억하신대요. 계속 할 거래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구원의 이 큰 일에, 하나님의 뜻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은 믿음이 일인 거죠. 여러분, 좋은 일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옥합을 들인 여인도 있고, 또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다락방을 내준 사람도 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음모론자들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음모론자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유다가 찾아간 거예요. 나쁜 일이죠. 또 베드로 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2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돼버려요. 다짐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 순간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로 3번 실패한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베드로의 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다짐하는 이 3번, 숭고한 신념일 텐데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낭비인 거죠? 누가 낭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에 좋은 일을 하는 그 길에 옥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저희도 부르셨는데
그 길에서 주를 향해 주께 합당한 좋은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와 함께하는 유익이 되어 우리의 구원신앙의 큰 유익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에서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이 기억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좋은 일들을 그 길에서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